어제 우리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1장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1장 18절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저께 이어서 1장 18절부터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논리적 구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지리적 구조로 되어 있죠.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지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인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열왕기상하 같은 거는 시간 순서, 즉 연대기적인 순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는 컨티뉴이티라고 말하는데 연속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달리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논리를 이어가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특별히 앞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지요. 로마서 1장 18절을 모르면 왜 이런 구조로 가는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계곡을 지나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중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가장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는 로마서 전체 가운데 가장 깊은 계곡을 오늘 저희는 지나갈 겁니다. 죄설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님들도 죄설교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죠? 목사들도 죄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첨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저는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높습니다. 죄가 얕으면 얕을수록 은혜도 얕게 돼 있어요. 죄도 그냥 딱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죄를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그런 정도인 것이에요. 죄가 처참할수록, 죄가 비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그 복음이,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죄설교하기 싫죠. 저도 싫어요, 솔직히 말하지만요. 여러분 죄설교하고 죄설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오늘 로마서의 가장 깊은 계곡을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처참함에 대해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찬란한지는 내일 일부 예배입니다. 내일 저희가 사실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3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마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1부 예배 설교 따로, 2부 예배 설교 따로 할 텐데 오늘은 깊은 계곡이라면 내일은 복음의 찬란한 영광을 저희가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듣기 쉽진 않으실 겁니다. 이것도 죄도법 들어야 되나? 근데 참아내셔야 됩니다. 참아내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래 맞아 이게 죄였어, 내가 여기서 건진 받았어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게 깨달아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사견을 덮어지지 않고, 저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저희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불의에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요.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야, 지옥이 어디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진노는,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디에요? 불의, 그리고 불의한 사람을 향해서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약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의. 어떻게 하면 의에 도달할까?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의에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제 질문 드리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에 의하면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의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의에 도달하는, 의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구약에 의한다면 율법이요? 예,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니까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다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100% 지키면,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 페이크 아니니까 대답하세요. 우리가 같은 예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적었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찾지 마세요. 제가 신명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으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이 명령에는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 성경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야. 율법이 문제야. 율법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못하는 거야. 거짓말입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온전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율법을 100%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도전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롭게 성도님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해내면 최초의 사람 됩니다. 한번 해볼 만하죠? 지금부터 임종할 때까지요,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임종할 때까지 율법을 100% 지켰다 할지라도 임종하기 한 5분 전에, 3분 전에 갑자기 뻐럭 화를 낸다거나 이상한 말 하면 다 깨지는 것이에요. 하나를 어기나 10개 어기나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갈보리에서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율법을 통해 이렇게 되었다 하면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임종할 때까지 율법을 100% 지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거만함과 교만함이 뭔지 아세요? 나는 문제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야. 자꾸 율법에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을 100%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불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그 불의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수요일날 제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의, 구약적인 단어로는 불의라고 말한다면 신약적인 단어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겠죠. 구약에서는 불의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 그러나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불의는 한마디로 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2부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진노가 그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여러분, 불의가 뭘까요? 불의.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어로 하타트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다 알죠. 성경 공부 조그만 사람은 그 정의 다 압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해가 되세요? 모릅니다. 이해 잘 안 됩니다, 정직히 말해서. 여러분, 도대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읽었지만 로마서 지금 말씀 펴 계시다면 잠깐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온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나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21가지 죄예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1장 29, 30, 31절 세 절에는 21가지 죄의 목록이 언급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예,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죄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죄의 뿌리가 나무에, 그 죄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면은요, 이런 죄의 열매들은 그냥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회개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내가 왜 수근수근했을까? 이런 음란함을, 욕심을, 그래서 그 죄를 따서 회개하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한 3, 4일 잘 지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스물스물 죄가 딱 열려요. 이거 뭐야? 이거 또 왜 죄가 열렸어? 저 또 회개하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또 죄 열매 열렸어요. 그래서 또 따서 죄 회개합니다. 한 3, 4일, 일주일 잘 지내요. 근데 또 열려요. 아, 이거 또 왜 열렸어?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안 된다, 난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죄의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한, 지금 저희가 읽은 21가지 죄의 열매들, 결과들이 맺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죄의 열매 하나 따서 버리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죄의 열매, 결과가 아니라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냥 뭐 욕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죄가 뭐예요? 죄.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어떤 단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떤 단어를 정의합니다. 구약은 믿음을 정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어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 그래,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러나 신약은 믿음을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합니다. 구약은 죄를 정의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노아 때 뭐 그런 죄된 이야기를 통해, 아 죄는 이런 것이구나,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죄를 정의합니다. 그 중요한 죄의 정의가 로마서 1장에 언급됩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 읽으십시오. 이게 죄의 정의 중에 중요한 정의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음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욕심, 이기심, 수근수근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왜 하나님이 내 성을 결정해?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뭔가요?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1969년, 여기 그때 계셨던 분 계시죠? 1969년 캘리포니아의 안톤 레비라는 사람이 유명한 교회 세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뉴스 그때 일면으로 나왔습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의 안톤 레비라는 사람이 The Church of Satan, 사탄 교회 세웠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그때 그 안톤 레비라는 사람이 The Satanic Bible, 사탄경 만들었습니다. 전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노트북에 다 읽어봤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나눠져 있죠. 여러분, 안톤 레비가 만든 The Satanic Bible, 사탄경,
사탄경이 맞죠? 사탄경은 네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너보고 루시퍼, 너보고 벨리알, 너보고 벨리알, 네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 책 3장 4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를 redeem, 너를 구속할 자는 바로 yourself, 너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그 사탄경 읽지 않습니까? 막 힘이 솟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성경 읽으면 더 빠져요. 너는 흙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힘들 때 사탄경 보세요. 힘이 안 되니까요. 내 삶의 주는 나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잖아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5분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 따위가 어떻게 삶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호흡에 그 흙으로 빚어진 그 흙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창조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해? 하나님 뭔데 우리 교회를 결정해? 하나님이 뭔데 내 성을 결정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음란함, 간음, 욕심, 시기, 질투, 수근수근거림, 그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 거절했다고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요. 반복해서 거절. 가늠이나 간섭하지 마. 적당히 교회 나와 줄게. 적당히 11조 할게. 아니 건축헌금 하라면 나도 좀 적당히 성의를 보일 테니까 내 인생은 간섭하지 마. 그게 죄입니다. 목사님 나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예,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죄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마.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불의와 죄의 정의는 뜻은 그냥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는 뭐 같으세요? 때리는 거요? 암? 교통사고?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로마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마. 그리고 그 불의의 불의한 자, 죄의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질병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때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3가지입니다. 그러나 3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3가지지만 어쩌면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이 말씀이 맞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불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사람과 그 상황과 그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첫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입니다. 정욕과 더러움이에요. 보세요. 정욕,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나요?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이요. 그러므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알았다, 내가 간섭하지 않으마,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정욕과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어떤 질병을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나, 심판하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알았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 번 거절했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거역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알았다, 그건 내버려 두세요. 잘 들으세요. 정욕과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만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정욕적인지 본인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드디어 사랑을 찾았어. 아내를 놔두고요, 남편을 놔두고, 야, 내 드디어 사랑 찾았어.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모르는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아, 저 더럽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은요, 본인만 몰라요. 그 부끄러움을요. 상실한 마음대에 내버려 두시면은 본인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그게 진노입니다. 무시무시한 진노는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게 제가 잠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제주 열방대회에서 사역할 때에 말씀 사역 전체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만 강의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서울의 한 CEO, 미국도 아마 그분의 제품을 3분의 1은 쓰실 겁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그 회사예요. 그 CEO분 잘합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회장님, 제가 매 수요일마다 제가 제 사비로, 돈 안 받고 제가 제 사비로 비행기 끊어서 제가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저한테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7-8명만 좀 모아주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가본 분이셔야만 됩니다. 그럼 모아주세요. 그 다음 날 바로 연락 왔어요. 목사님 모아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매 수요일마다 제 사비로 비행기 타고 올라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2년 반 동안이요. 거기에 뉴스에 나오는 그 알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었어요. 대학교 총장, 학장, CEO.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하다가 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어르신,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관계를 갖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관계를 갖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CEO분이요, 여러분이 알만한 그 CEO분이 갑자기 손을 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8명 앉아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예, 회장님 왜요? 그게 왜 죄입니까? 네? 그게 왜 죄입니까? 목사님, 그거 죄 아닙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일부 1초보다 일부 다초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일평생 한 여자와 한 남자와만 삽니까? 돈 얼마 든다고 10억 20억밖에 더 합니까? 그냥 세컨드 두고 서드도 두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그게 남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앞에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신문 사설이나 소설로만 봤어요. 제가 직접 제 앞에서, 목사님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을 거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자 한 분이,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을 때까지 좀 양해하세요. 나중에 궁금하면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여자대학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자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 거기에 학장님이 계세요. 그 분야의 전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뷰하면, 세계에서 인터뷰하면 항상 그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그 여자대학교의 그 학과의 학과장님이, 자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맞아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왜 한 남자와만 관계합니까?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지. 목사님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싫어.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냥 상식이 됐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두 분이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심지어 회장님은 일본에 출장 갔다가도 수요일 날 4시에 본인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다시 가셨습니다.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2년이 채 되기 전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1년 한 10개월, 11개월 지났을 때쯤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회장님한테. 목사님, 예 회장님. 목사님 혹시 오늘 서울 올라올 수 있어요? 나 저기 오늘 일이 너무 많은데요. 강의가 5시 반에 끝나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김포공항에 제 차를 보내놓을 테니까 일 다 끝나면 오세요. 제 회장실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슨 급한 일이세요? 제가 목사님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제가 얼른 끝낸 다음에 제주공항 가서 티켓 간 다음에 김포공항 가서 차 타고 그 회장실에 갔어요. 여러분, 회장실이요, 거짓말 전혀 하지 않고요, 우리 갈보리교회 본당 반만 합니다. 회장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면이 유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회장실 그때 처음 갔었거든요. 들어갔더니 비서분이 저를 소파에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았죠. 저 비서분이 이제 나가시는데 갑자기 그 연로하신, 이른이 넘으신 그 회장님이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그 비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따라가나? 왜 따라가나? 그래서 비서가 나가자 회장님이 그 문을 덜컥 잠그는 거예요. 나 죽었나? 왜 잠궈? 덜컥 잠그더니 문을 열어보시더라고요. 문이 잠긴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획 들어서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 긴장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야, 뭐냐 이거. 그래도 내가 싸우면은 이른 살은 내가 때릴 수 있을 텐데. 왜 문을 잠궈? 왜 확인해? 그리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 어르신이 오니까 일어서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싫어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 딱 서시더니요,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싫어합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목사님,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목사님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더러운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제 조항지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1%가 아니라 0.0001%예요. 완전 유교, 남부러울 거 없는 양반이에요. 여러분, 그 남자분이, 유교로 아주 가득한 그 남자분이 부인 앞에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은 거 혹시 아시겠어요?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난 당신한테 돈만 갖다 주면 된다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도 즐기라고 했잖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 즐기자고 했잖냐. 근데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게 얼마나 더럽고 정욕적이고 추잡한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 자기야 미안하다. 그리고 딸한테도 용서 구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모님이요, 그 회장님 알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욕과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만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사랑을 찾았어. 이 집사. 내가 이제 드디어 사랑을 찾았다. 아닙니다. 더러운 겁니다. 듣기 힘드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더러운 겁니다. 정욕적인 겁니다. 추잡한 겁니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상실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막아주시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막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누가 오늘 그러니까 그 은혜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가 혹시 이런 거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마이크 잠깐 놓을게요. 이 마음이요, 평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잠깐만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로 다른 죄를 범했습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우사인 볼트의 100m보다 빠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 더러운 죄들, 그 쓰레기 같은 마음들. 진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통사고로요, 때로는 질병으로요. 죄송해요, 저는 5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경험은 제한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온 은혜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그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막아주셨던 은혜예요.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대학교든 직장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은혜들이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늘 이런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나를 막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에, 내 발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에 내 목을 꺾으셔서라도, 내 다리를 부러뜨리셔라도 나를 막아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은혜가 임해 죄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이미 죄에 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욕과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학자의 양심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제 사견을 덧붙이지 않고 저는 그냥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논쟁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있는 본문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뭔지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뜻은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을 하나의 명사로 바꾸는 것이에요. 신의 형상으로. 그냥 재미로 타로점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에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노란 종이에 빨간색 글씨가, 그 글씨를 음식점 앞에 붙여놓으면, 북어를 묶어놓으면 귀신이 떠나는 거 진짜 믿는 것이에요. 제가 실제 얘기 드릴까요? 저는 지금까지 42개국에 전도하러, 말씀 전하러 다녔거든요. 한국도 많이, 한국 안 가본 곳 없습니다. 제가 한국 제 팀을 이끌고, 제가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지역의 섬으로 갔어요. 전도하러. 근데 원래는 2시 도착인데 풍랑이 일어서 5시인가 5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죠. 저희 팀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섬에, 잘 들어보세요. 섬에 갔는데 여러분, 섬 마을 입구에 혹시 큰 나무 있는 거 아세요? 대게? 그 나무에 파란 줄, 빨간 줄, 노란 줄 묶어 있잖아요. 그거 대충 아시죠? 어르신들은요? 그 마을 입구에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이 묶어 있는 그 나무에 자매들과 어린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을 쉬게 하고 저와 함께 형제 한 2-3명이서 야, 우리 빨리 음식 가지러 가자, 음식 한번 좀 사오자 해서 가게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 팀에 6살짜리 7살인가? 아이가 있었거든요. 걔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그 나무 가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어요. 싫어합니다. 그러자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자 옆에 계셔서 삼배 옷을 입으셨던 할아버지가 그 박달나무 지팡이를 가져오더니요, 그 6살, 7살짜리 아이 머리 때리기 시작했어요. 싫어합니다. 이런 재수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무가 부러졌어? 이제 이 마을에 가뭄 오면 어떡할 거야? 재앙 오면 어떡할 거야? 폭풍 오면 어떡할 거야? 이런 재수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진짜예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진짜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라 믿어요. 여러분, 돌 앞에 떡 갖다 놓으면, 정화수 갖다 놓으면요, 내가 복 받을 거라 믿어요. 어떤 카드에 나의 미래가 있다고 진짜 믿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를 쓰면요, 악기가 떠나고 돈이 들어올 거라 믿어요. 진짜 믿어요. 우상 숭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알았다. 내가 네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마.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제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잘 보세요. 한 번 거절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그 진노는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 재미가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원인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두 번째,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랑 논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성경학자로서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정욕과 더러움과 상실한 마음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을 보세요. 뭔지 보세요.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뭔지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뭔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문화라고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 문화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원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거절할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누가 문화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명확히 죄라 말합니다. 누가 이 죄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교회 오면 안 되지요? 교회 와야죠.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저 제주도에 있을 때에 동성애 커플, 세 커플을요 매주마다 만나서 2년 반 동안 상담했습니다. 세 커플 6명을요 매주마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두 커플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DTS는 훈련을 받았고 SBS 성경 훈련을 받았고, 한 커플은 여러분 그 간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 커플은 결국 돌아서 갔어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걸 죄로 인정하냐 안 하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냐 안 하냐입니다. 4명, 두 커플은 아니, 내가 죄로 인정하겠습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회복됐어요. 완전히. 동성애자들 교회 와야 됩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죄는 죄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에 들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 통과했다면서요? 교회가 거부할 수 있죠? 목사님 맞죠? 지키십시오. 교단이 뭐라고 결정하든요, 제가 목사님에 분명히 들은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결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수가 끝입니다. 죄는 절대 안 됩니다. 죄인의 모임이 있지만. 우상 숭배와 동성애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시 한국 뉴스나 뭐 인터넷 보시는 분 한번 잠깐만 대답해 보세요. 생각하고요. 2024년, 2023년, 2022년, 1년, 2020년, 19년 최근에 인터넷 뉴스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한국의 이슈가 정치 말고요.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뭐 미신이 어떻고 뭐 점을 보고 뭐 어디로 옮기는데 뭐 완전 미신이요. 또 하나의 이슈가요. 대한민국의 동성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구나.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많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어쩌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확언하지 않을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신 건지 모릅니다. 절대로 성령의 불이 꺼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언급된 그 주옥 같은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망합니다. 교회가 죄지면 하나님 교회 멸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어쩌면 내버려 두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들과 나눴어요. 내가 로마서 1장을 묵상하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다. 내가 이게 두렵다. 그랬더니 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주세요. 이 본문은 아닌데 다른 본문인데 요냉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복음주의 대표. 그분이 저랑 똑같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미국 여러분, 우상 숭배와 동성애의 원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내버려 두신 건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설교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래, 맞다. 이게 신앙인의 양심이다. 어떤 죄를 범하든 당신이 어딜 가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셔야 맞죠. 막아주셔야 맞죠. 누가 오늘 좀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누가 좀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미국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좀 누가 그런 기도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본문 보세요.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맵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여자가 된 남자와 남자가 된 여자가. 여러분, 그게 순리입니까? 아닙니다. 영리입니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영리를 순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막아서시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집만 잘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옛날에 웨슬레가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모든 영국 제국에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좀 누가 좀 그런 걸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거 많지요. 내 자녀의 직장이나 내 남편의 건강이나 기도할 거 많지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미뤄둬 놓으시는 거예요. 한 10분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단체와 회사와 공동체와 NGO에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두 곳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이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두 곳입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두 곳.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능력은 오직 두 곳에서만 나옵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이 깨어진 교회, 분열된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분열됐을 때 힘 다 빠집니다. 절대로 사용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힘의 근원. 첫째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두 번째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재정이 수억 있다 할지라도, 수십억, 수백억, 성도 수가 수만 명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모릅니까? 한국교회 봤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사회 지탄이 되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보리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힘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힘의 근원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므로 사단은 교회의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열되기 쉽습니다. 희한하죠? 돈 많은 교회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면 분열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돈을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르겠어요, 신천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분열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어요? 야, 너 목사님 얘기 들었어? 너 그 장로님 얘기 들었어? 거기까지만. 그렇지, 뭐 있지, 목사님 뭐 있지? 없어요. 왜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은 알아서 소문이 퍼져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거짓 소문에 놀아나야 됩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가. 그런 말하면 말하세요. 입 닥쳐라 너.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 신천지 놀아나지 마세요, 제발. 신천지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혈안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사단의 앞잡이처럼.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이거 너무 심하신가?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목사의 거룩함을 어떻게,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겠어요?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남자니까 양해하세요. 제가 남자니까 여자를 드는 걸 양해하세요. 어느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 옷을 여기까지 내리신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는 정신나간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사탄아 불러라 금방하죠. 여러분, 그런다고 넘어갈 목회자면요 이미 넘어갔어요.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어느 교회가 너희처럼 하냐? 어느 교회가 너희처럼 교회와 싸우냐?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제 앞에 나서 싸울 테니까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추잡스럽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돈만 있는 교회들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놓고 그 영리가 마치 이성의 최고이냐.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야? 아닙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음란한 교회입니다. 여기 청년들 많네요. MZ세대예요. 여러분, MZ세대 문화 교회 가지고 들을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채에서 드리라. 그 다음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이거 목사님, 요즘엔 결혼하기 전에 다 동거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비율이
안 줄어듭니다. 그런 문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개방된 겁니까? 아닙니다. 음란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말해야죠.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꼰대 소리 들을걸요? 죄송해요, 전 내일까지 하고 가면 돼요. 저는 그런데 성경 양심상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청년들이요, 내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의 문화를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과 순전함과 정직함과 정결함과 순전함과 진실. 여러분, 진실의 문제 트러스트 월드예요. 믿을 수 있는.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이 세상은 그 영리가 순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욥기나 지혜문학 할 때 가르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함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의인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해요.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다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것이, 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철학, 모든 삶의 영역에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주제는 항상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볼게요. 이게 완벽한 의입니다. 100% 완전한 의. 그리고 이거는요, 죄송해요, 이걸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 제가. 이거 까만 겁니다. 까만 거. 제가 너무 크게 그렸어요. 이거 그렇게 100% 악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저는 진짜 너무 나빠, 야 저는 파렴차 놈이 있어,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마세요. 다 있죠. 여러분들 100% 악한 사람 봤어요? 100% 악한 사람? 없습니다. 사탄만 악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 여기. 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파렴치한 거야. 여기는 요 A요. 근데 이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사람에겐 선을 베푼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악은 없다고요. 사람 중에 아주 뼛속까지 나쁜 놈, 나쁜 자매님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 볼 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볼 때는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B. A가 B에게 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B를 향해서 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A조차도 B를 향해서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과 의는 상대적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좀 오른쪽에 해드려요? 요만큼이요? 오케이, 내가 해드려. 그거 왜 못합니까 제가? 여러분, 씨 보세요. 이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 A, 야 니네 둘이 웃기고 있다, 니네 둘이 다 야야 진짜 파렴치한 놈들이지, 니네 어떻게 사람일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 있는 D가 볼 때는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100% 악과 100% 의 사이, 이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100% 의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100%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악인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하며 이 세상에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울 수 있지만 100%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부터 영원까지 의인으로서 고난받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대답하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한 10번쯤에 한 번 벌할까? 한 100번쯤에 한 번 벌할까?
그게 우리가 누리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아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해주지 않아서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아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2장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성도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나 이란 사람,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나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다 끌어와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데리고 옵니다. 저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저도 간음한 적 없어요. 저 목사님, 나는 나도 살인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더러운 죄를 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은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완벽한 절망, 완벽한 어두움, 완벽한 쓰레기,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에서의 가장 깊은 계곡으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혹시 어저께 오신 분이라면 제가 3장 21절의 첫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다는 말 기억하세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이지만 그 이제는 앞에 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였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가장 깊은 계곡, 어두움, 절망, 사망, 끔찍함, 처참함, 그 우유 썩은 냄새보다 더 역겨운 그 쓰레기 더미로 모든 사람을 다 끌어와요. 누구도 소망 없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다, 누구도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놓여있다 라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3장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나 이제는,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높습니다. 죄가 얕으면 은혜도 얕아요. 죄가 처참하고 가증스러울수록 그 구원과 십자가의 영광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것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미치는 이라는 단어는 주어진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 레위기 설교한 거예요.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은 대답해 보시겠어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그러자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건 대답해 주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나의 죄를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것도 대답해 주세요. 나의 죄를 그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붓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 가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는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에게 감싸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죄를 범했어요. A라는 죄를.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A라는 죄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했어요. 용서 받았죠? 근데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또 A라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용서 받았는데 오늘 또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A라는 죄를 범했다고 또? 예, 하나님, 내가 A라는 죄를 범했는데 또 범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거 나한테 처음 짓는 죄야. 아니, 하나님 깜빡깜빡 하시나, 나이가 들어서? 아니, 내가 지난주에 죄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또 범했다니까 너무 죄송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웅아, 이거 지금 너 나한테 처음 짓는 죄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영광. 저는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내일 일부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